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우리가 어릴 때에 서육이라는 그 소설을 읽었죠, 그죠? 서육이 손오공 나오는 얘기. 거기 보면 손오공이 참 가끔 교만해서 자기 재주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삼장법사의 손바닥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이 이 역사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역사를 창조해내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게 불신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역사가의 눈에는 그 역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거창한 그 역사 해설을 보게 됩니다. 역사서를 보면 항상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해석하에서 사실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가의 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해석을 보면 물론 그 해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피상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 해석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에스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언제 인물이냐 그러면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서 주전 458년 정도 이때에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기환을 하는데 1차 기환, 2차 기환, 이게 3차 기환인데 2차 기환 때 온 사람이라. 자, 이게 보면 맨 처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잖아요. 이때 느닷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메데 바사왕 고레스 2세입니다. 2세고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이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전 538년에 이 사람이 원년으로 삼고 그 첫 해에 느닷없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세워주시다. 이런 정말 귀를 다시 씻고 들어야 할 그런 말을 고레스가 한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늘 이제 유다는 망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유다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은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70년만 섬긴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근데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때 하였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마 주전 600년쯤 이때부터 활동을 했겠죠. 600년쯤이니까 이게 546, 적어도 한 60년 이상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즈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한 700년, 720년, 740년부터 활동했다고 보는데 어떤 700 몇십 년을 칩시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보다 100 몇십 년 앞서는 시기예요. 이때 벌써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앞에 주어가 하나님께서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3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나중에 또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일어나서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이 첫 왕 고레스라는 이 왕이 말이죠. 그 옛날에 보니까 이미 이사야도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그 고레스는 뭐냐면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목자라 그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준다. 왜냐? 너는 내 백성을 도우리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친히 이루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남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빼낼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혼자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누구와도 같이 하지 않았고 바로 내 홀로 혼자 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에게는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 도둑같이 오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니라 이거죠.
도둑같이 오시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모르게 오지만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징조로 보여주고 알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로 7절인데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건 예루살렘 유다의 회복을 두고 에스겔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중에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만약에 사족을 다시기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윗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기도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그 고관들이 짜고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다리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말게 하자. 만약에 그것을 하는 사람은 다 죽입시다. 그렇게 다리오 왕을 높입시다. 이런 명분을 주는 거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결심을 했던 그때였어요. 다니엘 9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장 1, 2, 3절인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말은 통치 원년은 주전 539년이네요. 그 1년 뒤에가 아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한 날이고 그 전해에 주전 539년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러면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은 그 페르시아의 후대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이게 메대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에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죽은 것 알죠? 벨사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연회를 열 때에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가서 메네 무슨 오바르신 하는 말이 있죠. 그 뜻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때도 영원히 고관으로 있던 다니엘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함량 미달이다. 너희 땅은 이 메대 바사에게 띄워준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누군가가 그 벨사살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는 메대 바사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와 이 고레스 왕은 이 친척간이에요. 누가 뭐 외삼촌, 외할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뭐 외삼촌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친족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다리오가 그때 나이가 62세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 왕으로 불리는 걸 허용하면서 1년 뒤에 자기는 메대 바사 전체의 왕이 자기고, 메대 지역은 다리오 왕을 다스리게 이렇게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리오 왕으로. 이렇게 그 원년에, 그죠? 그 원년에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다리오가 사람들을 막 세워서 이렇게 그 조각을 하죠. 이제 장관을 세우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총리 3명을 세우고 이제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총리 중에서 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꼼짝 못하는 올무에 빠졌는데,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때가 다 됐어. 70년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니엘 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 마지막 절이 뭐냐. 앞으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또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는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일을 이루시고, 나중에 재림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전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내용을 깨닫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뭘 깨달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야, 고레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신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또 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준 거냐? 자기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온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지역 전체를 차지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그걸 고레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물론 역사가 보면 고레스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대한 태도를 취한 것을 이제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입에 붙은 말을 해도 이런 말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기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을 제대로 하라 이 말,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조서를,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뭐 꿈이라도 꾸는 듯한 느낌 아니겠어요? 바로 똑같은 그 느낌이 시편에 나와 있다고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환을 소식을 듣고 그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찌 이런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을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니 참 꿈만 같은 얘기죠. 4절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누가 있는 말인 겁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와주라. 마음껏 물질 주고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금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11장 35,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나갈 때에는 주변의 모든 애굽 사람들 다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왜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불쌍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다 준 거 있는 데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줬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짝트랙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보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다 가져간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세워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세스바사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네가 거기서 총독질 해라. 그러면서 그걸 다 가져가라는 거죠. 권리까지 세워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또 심판도 또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했냐면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이 고레스를 또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또 사용하시네요.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그는 악역을 담당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분노 때문에 너무나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 왕의 은혜에서 또 자기도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완전히 파괴돼 영원히 폐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그 이후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사의 방향은 결국 종말의 심판을 향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주님의 재림하는 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6일 만에 주님께서 창조를 끝내고 쉬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고 해서 아직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창조가 비뚤어진 그것을 완성, 재창조, 창조 완성을 거쳐온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인간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창조의 완성이요, 재창조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심판이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이 역사라는 거죠.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로부터 창조의 그 완성까지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치유, 그것이 곧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냐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죠. 이미 백수십 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을 덜먹이고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고레스가 나타나실 때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그 솜씨를 보십시오.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루어지는 이 역사도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섭리하셔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드디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까지 오신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재림이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죠? 왕이 될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봅시다. 그럼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점에 불과한 나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의 모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죠. 아멘. 나의 모든 계획은,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인생은 앞날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들하고. 너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을 당하냐? 어려움을 처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인생으로 나에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로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스겔을 통해 주님께서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언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계획은 선한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 유일한 길이라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자,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의 걱정을 다 내려보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한 단편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 창조의 끝자락에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또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야 나의 모든 미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며 어떤 고난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속히 이루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내려버리고 내가 애쓰고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안식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